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어, 오늘 시편 102편은 깁니다. 11절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2절부터는 내일 묵상하게 되는데, 내일 102편 묵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좀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알면 그게 자동으로 은혜가 되지만 나에게 무슨 별로 감이 안 온다, 느낌이 안 온다 이러면 자세하게 읽으면 들어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자, 마음 상한 자, 근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이 기도해서 얻는 게 뭐냐? 얻는 게 뭐냐? 그냥 기도만 해도 속 시원하다. 얻는 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기도만 하고 오늘 시편이 끝난다면은 뭐 우리는 주암산에 가서 기도한 거나 절에 가서 기도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문을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참된 기도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말씀 묵상이 생각납니다. 어제는 무슨 누구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다윗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무엇을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내 집은 온전한 집입니다. 나는 완전한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집은 너무도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기뻐하실 거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언제까지 오느냐? 우리가 멋진 집을 지어놓고 아버지 내가 집 지은 거 구경하러 오세요. 이거 하고 마찬가지냐? 그거보다 훨씬 낫죠. 그거보다 훨씬. 왜냐하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네 집을 지었구나. 그리고 와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한다는 것은 시간에서 시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벗어나서 시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시간 관계없는, 시간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끌어오는 것이고 천국에 입되어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걸 걱정해요? 오히려 걱정을 안 하죠. 죽는 거를 오히려 걱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다 이럴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선한 것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간은 너한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것이 시간을 벗어나서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난당하는 사람. 이 고난당하는 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까? 엄청 기뻐하는데 우리가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혹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딴 게 아니라 고난당한 자의 그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 근심하는 자, 토로하는 자. 이 토로가 쏟아붓는 걸 토로라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 분출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탄원한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죽어서 어 그 성전 제단 밑에서 흰 옷을 입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둘 겁니까? 하고 신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와가지고 잘 살 줄 아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찰 때까지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 가가지고 일어난 일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지 나는 그건 모르지만 요한은 계시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기록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이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힘든 일을 당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 걸렸는지 아니면은 욥처럼 뭐 이름도 모르는 부스럼이 나가지고 온 피부가 그렇게 뼈를 아프게 했던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은 없지만 분명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근심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좀 배부르고 이러면 기도가 안 나올까요? 몰라요. 그런 기도는 배부른 사람의 기도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시편에서. 전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거 하고 내가 오늘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거 하고 기도가 어느 것이 완전한 기도일까요? 옳은 기도일까요? 우선 기도를 해놓고 이제 내 할 일은 기도할 거니까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들어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관계없이 그냥 내가 기도했는 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면은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안 듣고 그냥 내 일방적으로 막 이러면 어제 우리 김선 집사님 나눔한 것처럼 무슨 고지서 주는 것처럼 막 계속 뭐 달라 소리만 하고 끝 이러고 집에 가버렸는데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아니고 완전한 길이 아니고 완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다음 기도가 나오지만 안 들을 것 같아 이러면 그 다음 기도해도 힘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다가 내가 너 듣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뭐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안 듣는다 이러면 그 기도가 안 됩니다. 하던데요. 그래도 주함선은 맨날 가던데 이랬을 때 그 기도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들으신다면 꼭 거기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러 번 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음, 똑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다르지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내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뭐 자동으로 이게 내 소리 지르면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외침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SOS, help me. 그 도와달라고 큰 소리 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는 소리칠 줄 알아야 돼. 살려주세요.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습니까?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진짜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듣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상달하게 해달라고. 아,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뭐 나는 모르겠고 우리 애 잘 되는 것만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나 이러면 난 부처님 뭐 성모 마리아 뭐 아무거나 하여튼 내 기도 듣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되기만 해달라 이러는데 그런 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 그, 그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딴 데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안 아프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오고 트름만 계속 나오죠. 근데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외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괴로운 날이다. 내가 괴로운 날이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괴로운 날 감사해요. 왜요?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그, 그래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좋은 거는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픈 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다. 그래 생각하면 이 괴로운 날이 결코 잘못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완전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 간절한 기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소리가 그것까지 들리도록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이 하나님까지 들리도록 해 주시는 것과 또 오늘 얼굴을 보고 듣는 거하고 귓등으로 듣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볼 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외면한다는 말을 잘 쓰지만 실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귀를 안 얼굴이 귀가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면 귀가 귓등으로 내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셔서 이 귀를 기울이려면 얼굴을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그 많이 없습니다.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음, 좀 합당하지 않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고집을 부리면 엄마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벌써 말이 삐딱하게 안 나가고 똑바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숨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기만 해도 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 소속이고 내 소리를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 속히 응답하소서 부르짖는 날에 응답하소서 그 말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내게 응답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실 때도 그렇고 기도 응답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주냐면 빛의 속도로 들어줍니다. 내가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 응답하신다는 것.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더라. 아마 모르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짓는 순간 어두움이 딱 몰려오고 무거운 짐을 딱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몰라요.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건 어제도 시편에서 나왔는 얘기죠. 이 절대로 하나님은 듣기만 하면 응답이 속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이, 이 절에 있는 이 시편을 한 구절을
읊음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연기 같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온 과거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꿈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아픈 것이 안 낫는다면 나는 그걸로 끝이고 내 인생은, 내 날은, 과거에 있었던 그거는 다 소멸되고 없다. 내 날이 사라져 버렸다. 사라졌습니다.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입니다. 이 타는 것과 연기와 뼈가 타는 거, 이런 게 그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뼈가 타서 연기가 돼서 다 사라져 버려요. 이제는 그전에 한 살만하다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뭡니까? 내 속이 시커멓게 됐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 우리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이 시편의 3절의 9절이 시커멓게 탔던 뼈가 시원하게 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 대신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시편에서 이미 표현해주고 나면 나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근데 되게 아프면 숟가락을 못 듭니다. 원래는 이 4절 말씀은 숟가락 놓은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고의 즐거움이 먹는 건데 그거를 상실해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음식을 뭐 전폐하고 밥이 안 넘어간다. 음식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아파서 못 먹었느냐, 밥맛이 없어서 못 먹었느냐, 어쨌든 밥이 안 넘어갔어. 목구멍으로 못 넘어요. 그래서 숟가락 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릴 때는 숟가락 놨다는 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마음이 시듭니다. 뭐 조건이 좋으면 의욕이 막 생기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또 폼 잡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려요. 시들해지고 살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마음이 말라버려요. 그 의욕이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 5절 읽어볼까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은 게 아니라 탄식 소리만 나오고 내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살이 뼈에 붙었다. 살이 뼈에 붙은 걸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데 그만큼 말랐을 때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인데 피부하고 뼈하고 붙어가지고 음, 피부에서 뼈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뭐, 음, 덜 붙었을 때는 뭐 스키니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탄식 소리가 나오고 음식을 안 먹고 곡을 하고 자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지금 5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 뭐 광야의 올빼미 아니라 그냥 올빼미 이래도 우리는 올빼미 보려면 광야에 나가야 됩니다. 부엉이 보려면 황폐한 곳에 가야 되는데 왜 올빼미와 부엉이는 그렇게 그런 데 살까요? 그런 데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 사는 올빼미는 형편없이 눈만 보입니다. 눈만 이렇게 거의 눈만 이렇게 있는 거고
눈이 캥하게 들어가 가지고 어, 새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눈 두 개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 같은 종류 어, 짐승들을 날짐승을 잡아먹는 것들이고 이제 쥐라든가 이런 그 것을 잡아먹는데 어, 그 눈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보면은 눈만 이렇게 눈은 안 적어지니까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황폐한 곳에서 올빼미는 음, 그 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살기가 어려운 생존이 어려운 딱한 신세가 됐다 그런 뜻으로 읽어지게 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밤을 새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예, 어쩌니 이 밤새도록 아플 때 앓고 있을 때 아무도 같이 알, 알아 알 수, 아프지 않습니다. 내 혼자 아픕니다. 그러니까 왜 외로워요? 옆에 자는 사람 보면 쿨쿨 자는데 어떤 데는 성질 나지만 그것도 오래 지나면은 이력이 나서 화도 안 나요. 맨 처음에는 막 아플 때는 옆에 쿨쿨 자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러면은 막 잠이 오나 이러면서 막 그런데 잠이 오죠. 근데 아픈 사람은 못 옵니다. 그 고통이 외롭죠.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초가지붕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얘기를 했는데 초가지붕 속에 거기다 참새가 집을 짓고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후라시 하나만 들고 참새 잡으러 나가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거기 참새가 그, 그 처마 밑에 있는 거를 손을 넣어서 잡아서 새끼 이렇게 모가지 넣어가지고 올 때 이렇게 주릉주릉 달아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잡아본 적이 없지만 잡는 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밤에. 그래서 후라시 하나를 들고 들어가면 새가 안 날아가고 가만히 있을 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오는데 이 참새들이 떼거리로 다니는 참새는 종류가 좀 다르고 집에 있는 참새는 한두 마리씩 지붕 위에서 이렇게 다니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거 왜 떼거리로 안 되고 혼자 다니나 참 외롭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아픈 것을 아프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꼭 그 참새 같다 내가 나는 뭐 친구도 없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2편 앞절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살 의욕도 없고 살아온 것도 형편없고 그게 이제 3절부터 3, 4, 5, 6, 7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11절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8절은 내 원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어주세요. 내 원수들이 네.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이게 내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은 자세히 읽어보면 뭡니까? 무슨 몸이 아픈다기보다가 원수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 병마가 내 원수일 수 있어요. 병마가 내 원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면 비방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원수라는 것은 종일 비방한다. 좀 쉼 없이 그냥 음, 이 비방하는 걸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안 들으면 돼요. 근데 이걸 듣고 있잖아요. 최진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참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죽었어요? 그 SNS에 올라온 그 비방하는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니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냐 이 나쁜 놈들 이러다가 또 들여다보고 또 그러다가 에이 안 되겠다 죽은 뻔. 안 들으면 사는데 그걸 다 듣다가 그냥 죽습니다. 우리도 뭐 안 들어야 될 걸 듣고는 그냥 속이 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게 들려지질 않아요. 그게 우습기만 하고
그게 말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그전에는 대꾸했는데 이제 대꾸를 안 해요. 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나 이러면은 그걸 왜 대꾸를 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묻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형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다. 다. 그래서 들을 필요 없어요.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귀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대항하여 이 말은 대적이라는 거죠. 내 대적.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안 붙잡으니까 힘도 없는 게 자꾸 대적만 만들어 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말끝마다 사람을 잡으려고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 내가 숨겨놓은 것을 다 들춰내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저 사람 좀 조용하게 있지 왜 저렇게 미친 것이 뛰냐 맹세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날뛴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나 말고는 다 원수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 번 묵상을 했죠. 뭐 아내는 안 그러겠지. 뭐가 아내가 남편은 남편이 원수인데요. 뭐 안 돼요. 이게 그럼 뭐 내 아군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 내 부모 아닙니다. 이 절대로 나 말고는 다 원수입니다. 참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줘요? 비도덕적이고 음, 비윤리적이고 어, 국가의 발전에 저해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이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면서 가버려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고 하는데 뭐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죄는 이 슬플 때 뒤집어 쓰는 게 죄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그걸 양식같이 먹으면 그걸 뭐 양식에다 타서 먹는다든가 그것만 먹는다든가 그건 아니지만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눈물 젖은 빵을 먹습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뭐 눈물을 그다 적셔가지고 먹는 빵은 아니지만 없지만 그러나 먹다 보면 눈물이 묻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양식을 먹다 보면 슬픔 속에서 양식을 먹다 보면 죄가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직접 얘기야.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는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왜 그러나 이러면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그러면 그거 안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네 스스로가 내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사실 그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오늘 먹는 말도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발등을 찍고 싶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면 딴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이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마음을 주고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눈물 섞인 물을 먹고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이 그냥 던진 게 아니고 들어서 던졌으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던진 대로 내 동댕이 침을 당한 거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원인이 아니고 결과죠.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의 결과가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인이냐? 환난, 모든 환난의 결과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만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 돌아섰을 때 그게 내가 잘못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주셨다는 거. 욥기죠. 욥기입니다. 이게 10절은 욥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나는, 주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의 중심은 내가 되지만 그러나 나를 고난을 주는 것은 원수들이고 또 그것을 모두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11절 읽고 생각해 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이 시들어짐 같으니. 그러니까 내 날이 저물어 간다.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 같고 황혼이죠, 황혼.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그림자가 드리우면 죽음이 가까이 오고 황혼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녁이 됐다는 거죠. 저녁. 시들어 간다 이 말은 마른 풀 같이 됐다. 아무 싱싱하지 못하고 뭐 우리 마른 채소를 샌드위치 빵에 넣으면은 샌드위치가 맛있을까요? 제가 저 호주 가가지고 뭐 안 팔렸던 거를 다른 거 다 팔리고 없어서 그 남은 거 하나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데 그게 시금치가 말라가지고 쥐어 뜯어도 안 떨어지는 걸 먹고는 야, 돈 주고 고생했다. 이게 또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파는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파는 거고 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뭐 사겠다고 하니까 주는 건데 그런 겁니다. 이 마른 불 같은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내일은 무슨 말을 할까요? 사실은 내일 말이 제일 중요하죠. 내일 시편 말이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플 때 원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원수는 내가 준 것이고 그것은 내 말씀을 안 들었을 때 그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중심 얘기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그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붙잡으면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가 내일 본문 깁니다. 긴데 오늘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인의 노래인데 이게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울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이거를 따져 물으면 그건 월권입니다.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낫게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정확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답을 고통당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질문 1.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는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합니다. 질문 2. 믿는 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2편 앞에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속히 들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